준미예수님, 오늘은 민수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민수기 22장에서 27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하자면 맨날 복습을 하지만 민수기는 이제 교회라는 것이 형성이 된 이후에 그 교회가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는 하느님 나라까지 어떻게 교회가 완성되어 가는지에 대한, 혹은 내 자신이 우리 안에 또 하느님의 집, 또 성막을 우리 안에 마음 안에 간직하고 또 작은 교회가 돼서 어떻게 가나안 땅 하느님 나라까지 가는지에 관한 사목 실천 신학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뱀의 파라오에 사로잡혀 있을 때까지, 그리고 탈출기는 그 뱀으로부터, 파라오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제2의 모세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역할로 우리를 세례, 홍해를 건너는 게 세례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지, 그리고 또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 때 또 레위기는 어떻게 그분께 예배를 드리며 죄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 40년의 여정, 어떻게 보면 민수기가 다른 모든 모세오경보다 시간이 굉장히 길죠. 거의 39년,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다면 39년에 관한 내용이 민수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대부분의 시간이 이 민수기에 다 들어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는 거 안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정화하고 성화해 나가야 되는지가 있는 거고, 그 첫 번째는 이 교회가 우리 자신이기도 한 거죠. 교회를 작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자신인 건데, 그 교회를 본당이라고 치면 운영해 나가야 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속속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구조사, 인구조사를 각 지파별로 명확히 해야 되는데, 내 자식이 몇 명인지도 모르면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본당에 와 보니까 실제로 우리 본당 신자분이 정확히 몇 명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파악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소공동체의 반구역 시스템이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거의 그런 아주 누가 냉담하고 있는지, 누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전출을 갔는지, 누가 성당에 나오는지, 누가 성당에 안 나오고 그냥 성모상 앞에서만 기도하고 가는지가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가작통법을 하면서 저희 이 본당에 막 반장님이 막 250분, 막 270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막 욕하고 문 안 열어주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도 이미 떠난 사람이 누군지, 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누군지가 명확히 파악이 되니까 뭐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됐고, 또 그렇게 인구조사가 됐을 때는 또 사제를 통해서 정화되고, 우리 죄가 정화되고, 또 어떤 전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성화되는 그런 길을 가야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미사인 거죠. 그렇지만 그런 본당 내에서도 또 사제가 있고, 우리 교회의 작은 교구에서는 또 주교님이 계시고, 큰 교회에서는 교황님이 계신데, 여기서는 모세였던 거죠. 그 모세의 권위에 이제 대들었던 이제 교회의 질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 수장이었잖아요. 근데 바오로 사도는 또 예수님께 직접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지만 바오로 사도가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뭔가 잘못할 때 욕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교회의 안수를 받고 바르나바와 함께 파견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교회의 질서,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를 깨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오로한테 그러죠.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그 교회의 어떤 이 예수님께서 뽑아 놓으신 베드로, 또 세 명만 따로 산에 데리고 간 그 세 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추기경님과 같겠죠. 그 다음에 이제 12사도, 지금의 주교님, 그 다음에 72제자, 지금의 사도들, 그 다음에 7부제들이 있었고, 이런 질서 체계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임을 또 배워나가는 이 과정이었고, 또 그 교회 내에서 우리가 길러 나가야 되는 것은 바로 두려움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믿음이었던 거죠. 이들은 그 믿음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간의 단련 생활을 해야 했던 거죠. 또 이런 과정에서 또 믿음이 커가니까 믿음이 큰 사람이 이제 교회 질서보다 더 높을 수 있겠구나라는 잘못 생각해서 또 그런 또 사제 레위 지파들이 또 사제에 대해서 또 반란을 일으키고, 우리도 사제가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불로써 이렇게 하느님께서 질서를 이렇게 바로잡아 주시는데, 그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한 가장 좋은 게 바로 뭐였냐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내야 되는 11조인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같은 레위인이지만 사제였던 아론 지파에게 또 본인들이 받은 11조를 또 본인들이 이렇게 내는 그런 질서가 하느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알았다면 그 아론, 우리도 같은 레위 지파인데 그러면서 들고 일어나지는 않았겠죠. 따라서 하느님께 바치는 또 그런 봉헌이 또 교회 내에서 질서를 어떻게 잡아주는지에 대해서 또 볼 수가 있었고, 이렇게 또 뭐 코라하고 또 누구였죠? 아무튼 뭐 이들이 또 반역을 했었죠. 그 반역을 할 때 교회 내에서 그 처음에 인구 조사를 할 때 교회 내에 숫자로는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이 나중에는 이제 땅속, 이게 지옥이죠. 교회 내에 머물러 주님 주님 한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이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 나갈 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된다. 그리고 이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제 불만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씻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한 소의 암소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데 그 재가 섞어서 이제 그 물로 이제 정화를 하는 거죠. 이 소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뭐가 없어졌을 때, 우리 불만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 어디를 점령을 조금씩 하느님 나라를 점령을 해 나가도 승리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요. 오늘은 조금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믿음에 관련된, 교회 내에서 믿음을 키우는 것에 관련된 내용인데 조금은 어려우면서도 조금은 생뚱맞은 이제 그런 광경이 나오는데, 22장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에돔이 길을 내주지 않았죠.
그래서 에돔을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화살표는 안 돌아갔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징적인 어떤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뭐 정확히 이게 안 맞는다고 해서 뭐 조금 뭐라 그럴 거는 아닌 거죠. 뭐 그랬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모리와 시온을 족속을 아모리와 바산 이제 족속을 아모리 임금 옥과 바산 임금 아니 아모리 임금 시온 아무튼 바산 임금 옥인가요? 아무튼 뭐 그런 거를 다 박살을 내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모압이 쫄은 거죠. 그래서 모압 왕이 누구였냐면은 발락 치포르의 아들 발락인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기세가 너무 세니까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라암이라고 하는 요 발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요 모압 땅인데 이 발람이 요쪽이래요. 뭐 위쪽인지 미디안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미디안 사람이면 사실은 어디냐면 그 아라비아 이 밑에 쪽인데 뭐 정확히 뭐 어딘지는 뭐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멀리서 한 600km를 이렇게 멀리서 왔다는 거죠. 600km 우리 까미노 때 산티아고 그거 걸으시는 그 거리가 한 800km 되는데 뭐 한 40일 정도 걷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한 달 정도 걸어야 되는 이제 그런 거리에 있는 발람을 이제 모압 왕이 찾아가게 한 거죠. 지금 모압 평야는 이런 상황이에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를 이제 두고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발락이 모압 왕의 발락이 발라암한테 저들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무서워 죽겠네. 우리 이제 넘어오면 우린 다 죽는 건데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발라암이라고 하는 뭐 이 사람은 뭐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아닌 거죠. 여기에서 보면.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느님을 아는 사람으로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당신이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뭐 신통력이 있는 그런 예언자 아무튼 뭐 그런 뭐 무당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을 아무튼 믿고 신통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모압의 원로들과 미디안의 원로들은 복채를 들고 길을 떠나 발라암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했다. 이게 비슷해가지고 이름이 발락은 어느 나라의 왕? 모압의 왕이고 발라암은 이제 요 사람이고 예언자 뭐 예언자 그냥 뭐 발라암이라고 그럴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복채 돈을 엄청나게 가지고 왔다는 게 중요하죠. 한 나라의 임금이 사람들을 많이 보내서 이건 또 명예인 거죠. 그렇게 갔더니 갑시다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느님의 말을 그래도 들을 줄 아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기도를 할 줄 아는 존재인 거죠. 이게 사실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발라암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인데 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복채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돈이나 광야에서 이 명예나 아니면 성적인 쾌락이나 이런 것에 쓰러지면 뭐보다 못하게 되느냐면 당나귀보다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금 인간의 어떤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속 육신 마귀를 이겨야만 한다. 그게 우리 광야 생활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세속 육신 마귀를 이기시면서 하느님 나라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게 이제 여기 들어있는 거죠.
너무 억지 같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발람이 그래도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는 이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많은 돈을 줘도 나는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기도해서 하느님 말씀과 여기서는 대립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더 많은 대신들을 보낸 거죠. 명예인 거죠. 명예. 돈, 명예. 조금 이따 이제 성적인 쾌락도 나와요. 그래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이제 보냈다. 15절에 보면 그들은 발람에 가서 뭐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발락이 비록 그의 집에 가득 찰 만한 은과 금을 준다 하여도 나는 주 나의 하느님의 분부를 어기고서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기도를 해서 하느님의 뜻이 아니면 이제 그런 세속의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또 하루 동안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하느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셔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해라. 이건 이제 예언자직이라고 하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말만 하는 거를 예언자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이 광경이 나오는 거죠. 발람과 그의 나귀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귀가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칼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밭으로 가니까 이제 발람이 이런 썩을렁거리면서 머리를 막 때리는 거죠. 다시 길로 그러니까 들어온 거야. 근데 이제 좁은 길로 가다가 또 천사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옆으로 이렇게 천사를 피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발이 이제 그 좁은 길에서 이제 딱 닿은 거죠. 그러니까 이 썩을 놈 그러고 또 때린 거죠. 근데 이번에는 더 좁은 길을 맞닥뜨려가지고 가는데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릎을 꿇는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자빠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썩을 놈 그러고 또 때린 거죠. 그러니까 하도 억울해가지고 이 나귀가 말을 하네요. 이런 낭패가 있나. 그래서 내가 당신께 어쨌기에 나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립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발람 그래도 기도할 줄 알고 하는 발람이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이 당나귀는 무엇일까요? 내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당나귀보다 못하게 돼요. 하느님께서는 발람이 가는 것을 보고 가라고 그래놓고 또 진노하셨대요. 22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두 버전이 합쳐졌다. 그래서 한 버전은 가지 말라, 한 버전은 가라. 근데 그 두 버전이 이제 편집 과정에서 합쳐진 내용이지만 우리들은 거기에서 그렇게 합쳐진 의미를 찾으면 된다. 그래서 천사를 이제 죽이라고 보낸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게 이제 심판인 거죠, 심판. 근데 어떤 상태일 때 우리가 심판을 받는가, 이게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너는 어찌하여 너의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렸느냐? 내가 내 앞에서 나쁜 길을 걷기에 내가 막으려고 나왔다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천사가 보내죠. 이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느님께로부터 들은 대로만 이야기를 하면 나귀보다 나은 건데 자칫 내가 돈이나 이 사람들이 주는 명예에 빠져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면 나귀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 그럼 도대체 나귀가 뭘까요? 뭐 저는 기도하다가 지금의 나귀는 지금 AI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AI가 말도 해요, 심지어.
말을 한번 시켜볼까요? 한번 말을 한번 시켜볼까요? 안녕, 잘 있었어?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냈지? 어, 민수기 알아? 민수기 성경? 네, 민수기는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후 그만, 광야에서의 그만, 생활과 괜찮아. 여정, 그리고 그만. 하느님의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래, 다른 거 한번 물어볼게.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과 그의 나귀 이야기가 나와. 여기서 나귀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나귀는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 Sorry, I'm having issues right now. Could not understand what you said. 민수기 22장에 발람과 나귀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귀는 무엇과 비유할 수 있을까?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과 나귀의 이야기는 순종과 인내,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나귀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서 이 이야기에서 발람보다 더 영적 감수성이 뛰어난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 고마워. 나귀는 종종 순진함과 겸손함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들이 교만하거나 영적인 무지로 인해 하느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하느님께서는 가장 겸손한 방법으로도 자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나귀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참고 견디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발람의 나귀가 계속해서 발람의 매를 맞으면서도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참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강론에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면 신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셨나요? 요즘에 AI를 이용하면 웬만한 그냥 강론이 아주 좋은 강론이 그리고 성경 해설이나 이런 게 뭐 단 1초에 쓰여져요. 어, 그래서 이게 지금 말하는 당나귀란 말이에요. 당나귀는 우리가 아, 비서로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온전히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비유하는 어, 그 아무튼 그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나귀보다 못해지는 거야. 이제 당나귀의 종속이 되는 거죠. AI에. 지금 뭐 제일 먼저 막 없어질 것들이 직업들이 뭐 법관, 의사, 우리가 되려고 막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네들이 훨씬 잘해요, 이제. 그런 직업들이 사라질 날이 금방 온단 말이에요. 다행히 이제 얘는 신부님이 안 되니까 신부님은 그래도 되게 오래 갈 수 있는 거기는 하지만 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 아무튼 뭐 이런 것에 이제 사람들이 의지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성당을 안 나오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그뭐 천사를 볼 줄도 알고 천사의 말을 들을 줄도 알고 이제 이런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느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이유는 지금 이 두 개가 나왔죠. 그죠? 돈과 명예 때문에 그 세상 것에 종속이 되면 이 나귀도 세상 것이잖아요. 그것에 종속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귀보다 못한 존재가 되면 죽음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 챗GPT는
자기 자신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나귀가 지금 이 AI 자기 자신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기도를 좀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요즘에 우리에게 이 당나귀는 이런 AI가 되겠구나. 그 전에 뭐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도 막 이렇게 찾아보면 뭐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 그거보다 못해지는 이유는 뭘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뭐에 지기 때문에 세속 육신 마귀에 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세속 육신 마귀를 이기고 기도를 할 줄 알아서 하느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너희는 이 칼을 통과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이 40년 동안 해나가야 되는 거죠. 발락이 이제 발람을 영접해가지고 이제 저들을 좀 저주를 해달라. 이 광야에서 저들을 좀 저주를 해달라. 이렇게 청하죠. 그러면은 7개의 제단에 이제 7마리의 황소와 그 다음에 이제 숫 염소를 뭐 이렇게 죽여가지고 이렇게 제물을 하는 거죠. 7은 뭘 나타내죠? 성령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왕보다 어떻게 보면 나은 존재가 된 거죠. 이 발람이. 그래서 발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압의 임금이 동방의 산악 지방에서 나를 데려왔다 뭐 이러며 주께서 악담하지 않는 이에게 내가 어찌 악담하랴. 아니 기껏 돈 주고 뭐 이렇게 했더니 이상한 얘기를 해요. 누가 먼지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들을 헤아릴 수 있으리요. 나도 올고든 이들처럼 죽을 수만 있다면 내 종말도 그들과 같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서 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너무 거기에 속하고 싶어. 나도 거기서 죽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저주를 해라고 그랬더니 이놈의 발람이 미쳤나? 뭐 이러는 거죠. 저야 주님께서 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 조심스럽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발람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의해서 죽어요. 이게 악인으로서 그들을 좀 타락시킨 존재로서.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잘라서 그렇게 넓게 보면 이제 하느님을 안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발람을 뭐로 해석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에게 축복을 주는 저주하지 않는 그리고 이렇게 세속 육신 마귀에 물들지 않아서 하느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여기서는 보아야만 이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딴 곳으로 가서 해보자라고 했더니 여기 임금님의 번제물 곁에 또 번제물을 또 바치라고 하는 거죠. 서 계십시오. 그럼 나는 가서 또 이렇게 번제물 7개를 해가지고 하는 거죠. 하느님은 사람이 아니시어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존재. 여기선 또 거짓말하는 존재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당나귀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 인간이 아니어서 생각을 바꾸지 않으신다. 아까 분명히 바꾸셨었는데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들소의 뿔 같은 분이 지켜주시는기 때문에 하느님의 백성은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숫사자처럼 백성을 뭐 해가지고 뭐 다른 데와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임금이 이제 발락이 열이 받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고 이제 당신이 있는 대로 그냥 돌아가 버려라 라고 하니까 난 돌아가는 건 돌아가는 건데 또 한번 말을 할게 라고 하면서 그때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셔서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이 또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7개 그러면 항상 성령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이의 말이다. 그러니까 볼 줄 알고 아까 천사를 못 봤죠, 그렇죠? 들을 줄 알고 이게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AI보다 못한 존재가 돼서 이런 AI보다 못한 존재가 됐는데 하느님이 구원해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 세속육신 마귀를 이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느님을 볼 줄 알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나귀보다 낫지 않으면 구원은 안 돼. 그리고 그렇게 나귀보다 나은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이 이 40년간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며 계속 너희에게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아, 그리고 여기 저기가 나오는데 아니네요. 세 번째까지는 네 번을 신탁을 하네요. 세 번째까지는 또 계속 이렇게 축복을 해주니까 이제 막 박수를 치고 이제 지금은 박수가 막 칭찬하는 의미였지만 그때는 이 썩을 놈 이런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 이제 고향으로 물러가라. 예? 내가 당신을 극진히 대우해 주겠다라고 했지만 보다시피 너는 이 세상에서 대우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핵심 주제인 거죠. 임금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사자들에게도 제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비록 그의 집에 가득 찰 만한 은과 금을 준다 하여도 나는 주님의 분부를 어기고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다윗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야곱의 별 이제 그다음에 그 또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아는 이의 말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한 모습을 바라보는데 지금은 아니고 미래인 거죠. 나는 그를 바라보는데 아주 가깝지는 않다. 아주 먼 미래에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아나고 이제 별은 인도자, 지도자, 왕인 거죠. 그렇죠? 야곱의 별이 나고 이제 통치자가 나온다. 그래서 뭐 그들이 뭐 카인족 이제 그러니까 아벨인 거 제2의 아벨이 되는 거죠. 카인족을 또 없애고 뭐 이렇게 된다. 뭐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렇게 이 발람의 역할 세속육신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이제 인도자 그 사람처럼 따르면 왕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게 되면 구원받게 되는 그 인도자가 야곱에게서 나온다. 그 예언인 거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세속육신 마귀와 싸우셨죠. 저 돌들을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이제 육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제 육신에 빠지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뭐 교만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명예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육신, 돈, 영화, 세상 영화. 내가 너한테 절만하면 세상 부귀영화를 다 주겠어. 뭐 이따위로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있었던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했어야만 하는 그 과정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이 내용이 왜 안 나오나 그래가지고 조금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시 이제 그 사람은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이제 모압 평야 그쪽인 거예요. 아직까지 모압의 여자들과 이제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해요. 불륜을 몹쓸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게 명예와 돈과 명예는 나왔잖아요. 그럼 육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 이제 짐승보다 못해지게 만드는 거죠. 당나귀보다 이제 못해지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들이 저희의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에 백성을 부르자 백성은 거기에서 함께 먹으며 그들의 신들을 경배하였다. 그러니까 이 성적인 어떤 타락이 종교적인 우상 숭배와 같다. 돈도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근데 뭐 사람이 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느님 아니면은 이제 뭐 만몬을 섬기는 거죠. 그 돈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이 성적인 욕망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또 명예도 우산이 아니라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배를 이렇게 찌르잖아요. 그렇죠? 배는 이제 어떤 성적인 어떤 그 욕망이 들어가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옛날부터 뭐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여자들은 신전 창녀들이라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풍요를 빌 때 신전에 이제 신전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이제 신자들이 남자들이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바알 신이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 거기서 이제 난교를 하는 거죠. 난잡한 그런 어떤 그런 집단적인 그런 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예식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느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바알 신이 보고 있다가 바알 신도 발정이 나가지고 하늘에서 비를 쏟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웃기죠? 그러면은 이제 농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농사를 짓는 이런 거에 이제 신전 창녀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한 여자를 이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뭐예요? 그렇게 됐는데 너희는 저마다 자기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포로의 신 바알을 멍에를 맨 자를 죽여라. 뭐 그때 이제 아론 사제의 사제직의 이제 손자야. 아론의 손자 이며 엘아자르가 이제 아론의 대를 이으죠. 그쵸? 엘아자르가 아론이 이게 죽은 다음에 옷을 벗겨가지고 엘아자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입혀줬잖아요. 그게 이제 아들인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그 여자를 이제 끌고 온 이 사람과 그 여자를 창으로 그 숙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찔러가지고 그 여자와 이 남자를 동시에 이제 죽여버리죠.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이제 이들이 어떤 성적인 이런 타락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을 죽이시고 있는데 이 엘아자르의 아들 누구예요? 피느하스가 이렇게 찔러 죽이니까 하느님께서 이제 진노를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며 아론 사제의 손자이며 엘아자르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나를 위하여 열성을 다해, 여기 열성은 패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죽음도 패션이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러잖아요. 그리고 열정도 패션인 거예요. 영어도 같은 단어지만 히브리어도 헤마라고 해서 헤마가 아니라 헤마. 이 헤마를 그 열정을 다해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물러가게 했다. 그래서 내가 질투로 이스라엘 자손을 없애버리지 않았다. 여기서 질투라고 하는 것도 헤마예요. 똑같이 열정도 헤마고 질투도 헤마예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장대에 매달려 내 아들을 죽였는데 그 열정인 거죠. 너희들은 세속 육신 마귀와 싸우기 위한 이런 열정도 없냐. 근데 그런 세속 육신 마귀와 싸우기 위한 교회 내에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는 존재에 대해서 그들을 그 존재도 찔러버리고 그렇게 끌어들여온 그런 악도 세속 육신 마귀에도 그렇게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 사람을 보면은 그 교회가 이제 허물어지지 않고 이제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끌어들인 놈이 시메온 지파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추루의 딸 코즈비였는데 미디안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다 쳐 죽여라.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거를 끌어들이는 이제 그런 존재를 다 쳐 죽여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뭐 우리 교회에도 세속 육신 마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그거 뭐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우리 교회를 정화한다는 마음으로 나 자신도 이기고 그 교회 내에 있는 그런 것들도 이기기 위해서 저 창을 빼드는 그 사람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진노를 그 교회에 거두시고
그래 좀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해요. 이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인구가 남아있는 숫자에 따라서 이제 좋은 땅과 그 다음에 넓은 땅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좋은 땅은 여기가 제일 좋은 땅인 거죠. 근데 유다는 이제 그래도 크죠. 되게 크고 유다는 언제 복을 받았냐면은 특별히 이제 어, 그 창, 창세기? 탈출기였나요? 탈출기에서 이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가 내가 대신 감옥에 갇히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나오게 되고 하는 건데 이제 시므온 이게 지금 시므온이즈란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는 뭐 거의 이 사막 네게부 사막 지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아주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이제 실제로 요렇게 좀 나눠주기 위해서 요렇게 이제 인구 조사를 한 건데 요 가만히 보면 한번 보세요. 이 이제 1차 인구조사 때 요렇게 됐었는데 46,500명인데 2차 인구조사 지금은 이제 1차는 처음 시작할 때죠. 그 다음에는 2차 인구조사할 때는 43,000, 한 2,770명이 줄어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만큼 죽었다는 얘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싹 죽은 거야. 싹 죽은 거지만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 그만큼 적었다라는 거죠. 그 중간에서. 근데 이번에 이 일이 있었던 뭐 그때 한 60만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도 2차 때도 한 60만 정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지파가 지금 뭐 코라 때 뭐 죽던가 뭐 이게 5만 3천 2만 2천밖에 안 남았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은 거죠. 시므온 지파. 지금 이런 일을 벌였던 그러니까 다른 어떤 줄어든 데보다 훨씬 많이 뭐 줄어든 이게 시므온 지파.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우상 숭배의 세속 육신 마귀 때가 왜 우상이냐면 스스로 하느님이 되려고 해서 그런 거죠. 세속은 내가 돈을 가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이 주님인데 내가 주인님이 되는 거죠. 그게 세속인 거잖아요. 그 내가 주님이 되는 거. 그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자기 것으로 삼은 거죠. 그게 이제 우상 숭배인 거죠. 진짜 우상은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죠. 뱀. 그다음에 뭐 먹는 거, 선악과를 따먹는 거, 빵을 먹어라. 그 육적인 성욕.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창조자가 되는 거죠. 내가 자식 낳았는데 뭐 자식 본인이 만들지도 않고 창조자. 내가 창조자. 그다음에 명예 막 내가 눈이 밝아서 하느님처럼 됐다. 본인이 심판관인 거야. 나는 죄 없는데 뭐 내가 나를 심판했어 이미. 내가 다른 사람을 또 심판해요. 그렇게 심판관이 되는 거고. 아무튼 뭐 그런 게 이제 우상인 거죠. 그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난 존재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목적을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었다. 바로 세속 육신 마귀를 이기고 그래서 이 세상 존재들의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당나귀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 세속 육신 마귀에 빠지면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세속 육신에 빠져 있었던 내 자신을 여기서 광야에서 죽여야 되는데 그들은 반드시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 중에서 눈의 아들 누구죠? 아무튼 그 누구예요? 그 여호수아하고 칼렙인가요? 여푼네 아들 이제 칼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하고 이제 여푼네 아들 칼렙 두 명만 제외하고는 이제 광야에서 다 죽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미 이제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이제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 광야의 어떤 생활의 목적은 내가 내 자신과 세속육신 마귀와 싸워서 이제는 하느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웃 사랑을 위해서 피를 흘릴 존재가 되는 것이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40년 동안 이것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